우리가 기쁜 성탄이 되어야 될 텐데 요즘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오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서울이 아주 초비상입니다. 서울이 확진자가 하루 동안 500명이 넘었답니다. 최초랍니다. 서울이 500명이 넘은 것이. 우리가 좀 더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족들, 또 어르신들 잘 이렇게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임시 선별진료소가 많이 세워지면서 이제 그 증상이 없는 분들도 많이 검사 받으라고 하고 또 누구든지 무료 원하면 받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난 10일 동안 무증상 환자 중에 그렇게 해서 검사 받은 사람이 1000명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지난 10일 동안 100명씩 나왔다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증상인데 코로나 환자가. 그러니까 정말 이 공포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 이 코로나19와 우리가 동행한 지가 이제 1년이 다 돼 갑니다. 사실 지난 1월, 2월만 되더라도 뭐 이렇게 오래 가리라 생각 안 했잖아요. 뭐 그래도 뭐 여름이면 또는 뭐 빨리 생각하면 그 정도 그 당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1년이나 지금 지났는데도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고요. 사실 뭐 백신과 치료제 얘기하고는 있지만은 이게 어떻게 또 효과를 낼지 또 요즘 뭐 영국에선가요? 변종 또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이 백신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또 이런 우려도 많이 생기고 생각보다 굉장히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안정성이 완벽하게 보장이 안 되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19가 내년에 끝날지 내후년에 끝날지 얼마나 더 오래 갈지 참 우리가 너무 불확실한 미래에 참 마음이 참 힘든 가운데 온 인류가 정말 고생하는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드는 생각이 한 가지는 그래도 확실하다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불확실한 세상 또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또 코로나19로 그것이 심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전진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확신만은 분명합니다. 사실 역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어떤 역사적인 상황과 살기 어려운 이 삶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적극적으로 전진하고 오히려 더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또는 우리가 눈치채지 않는 가운데 굉장히 성숙해져 가고 있고 또 퍼져가고 있다. 저는 그거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상황은 그렇지만 믿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2000여 년 전에도 비슷합니다. 그때는 어떤 시대입니까?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던 때고요. 그때는 사실 유대 백성들에게 너무나 힘든 이런 시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헤롯 왕이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고 유대 백성들을 굉장히 학대하던 그런 왕이었다는 거잖아요.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왕인데 유대인 왕을 하고 있어요. 어디 나라 사람일까요? 여러분 유대와 그 역사적으로 원수 관계에 있던 적대적 관계에 있던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의 그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헤롯은 알죠. 자기와 자기 민족과 유대 민족이 얼마나 그 적대적 관계에 있는지.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되었단 말이죠. 왕이 되었기 때문에 헤롯은 항상 유대인들을 경계했고 또 한편으로는 경계하면서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엄청 노력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헤롯 성전 아닙니까? 헤롯 성전을 헤롯이 주전 20년경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이 무너지기 직전에 몇 년 전에 완공이 됐거든요. 그 정도로 이 헤롯이 또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죠. 그래서 사실 헤롯의 많은 업적 중에 하나, 예루살렘 성전을 그 당시에 세웠다는 거, 세워갔다는 거, 그 부분은 정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항상 불안했어요. 에돔이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항상 살해 그 위협에 대해서 걱정하고 암살 당할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사실 자기 아버지도 암살을 당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그 안에 항상 있었다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이 헤롯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에돔 사람으로서 지금 유대의 왕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전전긍긍하면서 이 왕권을 자기 자손까지 대대로 이어가고 싶은 이 정치적 야망이 가득한데 아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단 말인가? 이 말처럼 헤롯을 또 긴장하게 하고 또 헤롯을 노심초사하게 한 말도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자나 같던 헤롯이기 때문에 그가 결국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헤롯은 되게 그 잔인한 왕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아내가 한 10여 명 있었는데 한 아내는 추방했고요. 또 한 아내는 죽이고 그 자식들 왕자들도 아들도 둘이나 죽이고 그쪽 계통의 사람들을 거의 40여 명이나 학살할 정도로 되게 잔인하고 또 독립운동하던 유대인들도 학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잔인함은 참 정말 말할 것이 없는 그런 왕이죠. 근데 여러분 놀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런 일반 역사의 그 한 가운데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일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아기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받는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그 당시 아주 잔혹한 왕이면서 나름의 업적을 많이 쌓았던 이 헤롯 왕이라는 거죠.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팍팍팍팍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우리 지난 시간도 봤지만은 5절 6절이잖아요. 이제 이 왕이 헤롯 왕이 야, 이 예수가 이 그리스도 어디서 나냐 물어보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저기 옛날 예언된 그 선지서를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미가 선지자 예언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헤롯의 이 예수를 찾고자 하는 이런 가운데서 적대적 행위 속에서 이 말씀이 딱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자, 또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선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시게 되잖아요. 또 라마에서 헤롯이 유아들을 학살을 하잖아요. 2살 이하를.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통곡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에레미야서 예언의 성취를 또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22절 23절을 보면은 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게 됐냐면 그 헤롯이 죽고 나서 이 왕이 된 사람이 아켈라오인데 아켈라오도 그렇게 이 무서움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 예수의 부모가 유대에 있기를 두려워하니까 천사가 또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가라 해가지고 그렇게 가게 됐는데,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고 한 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의 말씀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잔인했던 헤롯 왕이라는, 이렇게 아기 예수가 자기는 뭐 꿈에도 생각 안 했겠지만은 자기의 정권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유대 장차 왕이 될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속속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죠. 이거 참 놀라운 아이러니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과 결코 구별되고 전혀 다른 이런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요, 또 이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확장돼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이 세속의 역사 한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 세계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런 과정에서 이 교회의 어떤 영향들이 오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또 응전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갖고 또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잔악한 헤롯 왕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에서 그 후미진 이 짐승들의 그 우리에서 태어난 그 갓난아기가 저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또 메시아라고 드러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동방박사들이죠. 동방박사들, 동방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고,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했으니까 페르시아겠죠. 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가지고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께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러면서 가장 귀한 보물을, 황금과 유향과 물력을 이 예물로 드리려고 이 예수를 막 찾아 헤매잖아요. 그리고 이 별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들을 인도할 때 그들 어땠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10절에 매우 크게 기뻐하다. 이 헤롯 왕가는 상당히 대조적이잖아요.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이 예수를 크게 기뻐하면서 이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께, 장차 왕이 될 이 아기 예수께 바치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는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셨죠.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명입니까? 보통 3명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예물이 3개니까. 그러나 이 여러 가지 문헌들과 또 당시 관습이나 이런 거 볼 때는 많은 이제 전문가들 얘기하기를 한 14명 정도는 됐을 거라고 얘기하고요. 이 3개는 대표로 이렇게 바친 거지 꼭 3사람이 하나씩 바친 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많은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그 당시는 여러분 우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 있다기보다는 집이죠. 11절 보면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늘 그렇게 배워오고 뭐 그림도 보면 다 마구간 막 나오지만은 사실 성경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보니까 막 다 이방인들이죠. 에돔 사람 헤롯 왕, 또 저 페르시아 사람 동방박사들, 이들이 아기 예수가 어쨌거나 메시아라는 것을 만천하에 지금 드러내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유대인들이야말로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그렇게 환영하지 않죠. 자,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리고 또 이 헤롯이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 이들을 불러다가 그 시대의 유명한 존경받는 랍비들을 불러다가 너희들 전문가니까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들이 대답은 아주 잘하죠. 아주 해박한 구약성경에 대한 지식과 선지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베들레헴일 것입니다. 마치 무슨 일러 바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이들이 여러분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합니까? 경배하지 않고 있죠. 그들의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3절에 아까 읽어봤지만 소동했다 이 말이 뭐냐면 에타라크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뒤흔들다, 어지럽히다, 혼란에 빠지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의 랍비들, 존경받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이 왕이 이곳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너무 막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두려움과 공포가 더 엄습해오는 느낌을 갖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잔악한 헤롯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헤롯 왕은 누구보다도 경쟁적이고 자기 왕권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가고 반대자들은 그냥 잔악하게 살해하는 그런 잔인한 군주인데 아니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 이 판국의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게 너무 상상이 가는 거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도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나름의 그 안정된 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왕이 났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저 잔악한 헤롯이 또 뭔 짓을 저지를지 몰라가지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사실 바로 또 나타나잖아요. 2살 이 아이들을 죽였는데 이때 아이들 사실은 얼마나 죽였을까 보지만 베들레헴 당시 한 1-2천 명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한 20여 명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남자아이들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할 것이 정말 직감적으로 아마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이제 큰일이다.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 이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부담스럽고 우리 이렇게 살얼음 걷도 유지된 평화마저 깨질 것 같고 우리 삶이 갑자기 불안이 엄습해올 것 같은 직감이 들면서 염려하고 그래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헤롯은 이해가 되겠어요. 그죠? 동방박사들. 그런데 여러분 유대 백성들 아닙니까? 다 유대 자손들 아닙니까? 거기에 랍비들 아닙니까? 모세 율법을 연구하고 선지서를 연구하는 위대한 선생님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가운데 자기들을 구원하러 예수님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은 너무 부담스러워. 왜 하필 이 시국이냐?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시더라고요. 하나의 마음이 어떠실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을 막 최고의 권력자가 죽이려고 막 달려들고 그 후손들인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너무 부담스러워만 하고 있고 아무도 예수님께 예배를 안 드려요. 경배를 안 드려요. 찬양을 하질 않아요. 기껏해야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양치던 목자들 달려와 또 멀리 이방인들 동방박사들 와서 정작 환영해야 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태어난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아주 명확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서 11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정말 여러분 그 아기 예수님 생각해 보면 이때 너무 참 비참하셨겠다. 왕따 당한 심정 당해본 사람은 알겠죠, 그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자기 백성들 하나도 영접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주님이 오셨습니다. 환영받는 가운데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음 절로부터 13절부터 이어지는 부분이 참 우리 마음을 감동하게 한다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죽이려 하거나 또 예수님을 무관심하고 또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길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정말 평범한 젊은 신혼부부잖아요. 이제 막 결혼하고 그런 신혼부부인데 그들은 이 아기 예수님, 이 예수를 완전히 그들의 품에 안았어요. 품에 안고 이 아기와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이 결단을 여러분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에게 요셉 당시 가장이니까 여기 일어나 이 말은 여러분 뭐죠? 천사가 주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자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겁니다. 일어날 생각 없었는데 일어나 하면서 스탠드업 일어나 하면서 깨우고 지금 아기가 위험하다. 헤롯이 죽이려고 지금 찾고 있다. 그러니 얼른 도망쳐라. 어디로 도망쳐라? 이집트로 도망쳐라. 갑자기 계획하지 않았던 크리스마스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것도 해외 여행이네요. 이집트로 빨리 도망쳐라. 거기에 대한 요셉의 반응이 볼까요?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어떤 계획 속에서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아기 예수가 너무나 위험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얼른 일어나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뭐나마 이집트지만 거기까지 피난을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유대 지역은 완전히 이 헤롯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는 유대의 두 살 아기는 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피난을 가. 얘기했고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요. 뭐 쉽게 순종했겠어요? 사실은 어떤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야, 1년만 가 있어라. 그러면 여러분 갈만하잖아요. 6개월이다. 우리가 너 정말 타향살이 난민처럼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생스럽겠지만 아기 예수를 위해서 6개월만 참아라. 할 수 있을 거 아닐까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년만 참아라.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기한이 무기한이에요. 뭐라고 말해서 딱 한마디 얘기한 것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헤롯이 죽으면 그때 내가 다시 계획을 얘기하겠다. 헤롯이 살아있을 때는 올 생각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도대체 헤롯이 언제까지 살지, 앞으로 몇 년 후에 죽을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 이 신혼부부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이 갑자기 정말 막막한 인생이
계획할 수 없는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이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는데, 여러분 아마 직선거리 같은데 한 120km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막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갔을까요? 엄청 고생하면서 힘들게 갔고, 또 거기서 약 한 3년 정도 이렇게 살았던 걸로 보이는데, 이 3년여 동안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이방인 아닙니까? 그야말로 뭐 난민 얘기하지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거기서 뭐 안정되게 살았겠어요? 엄청나게 고생하며 살은 게 분명하죠.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었을 때 천사가 다 나타나서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했는데, 그랬더니 또 아켈라오, 그 못지않은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또 무서워할 때 하나님이 그럼 나사렛으로 가라, 네 고향으로 가라. 그러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이 말이야, 이길 하잖아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이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기 예수 때문에 얼마나 큰 고생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유대인들은 부담스러워서 아기 예수 피했는데, 마리아는 저는 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내 몸으로 낳잖아요. 마리아의 당연히 피도 섞여 있을 것이고, 마리아가 낳았어요. 탯줄 달고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요셉은 그냥 법적인 아버지일 뿐이지 자기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완전히 어그러뜨리는 걸 감수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은혜 받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 은혜 되게 좋아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아,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천사가 나타나고, 동방박사가 막 황금과 유향과 몰락을 선물로 주고, 목자들이 와서 막 주님의 소식을 전해주고. 근데 은혜는 그들의 은혜는 어때요? 죽느냐 사느냐, 그런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 받았다 그러면 잘 될 때 얘기하잖아요. 엄청난 경쟁을 뚫고 취직을 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임신을 잘 못하다가 임신을 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막 승진을 했다. 뭐 사업이 막 대박이 났다. 아이들이 정말 너무 지혜롭게 잘 크고 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우리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시험에 자꾸 떨어지는 거야. 내 몸에 갑자기 많은 질병이 찾아오는 거야.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삶을 보니까 주님의 은혜는, 진짜 주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고민이 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천사의 방문을 받지 않았을 때, 아기 예수를 낳지 않았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평범한 총각 처녀였고요. 그냥 보통의 신혼부부로서 그 갈릴리에서 그냥 아웅다웅하면서 직업도 몫으로서 직업이 분명하겠다,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임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살벌한 크리스마스 여행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고 본성적으로 악해서 좋은 것만, 육신의 편한 것만, 이 세상살이에서 나에게 이로운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거 좀 띄워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우리가 훨씬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 텐데,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잖아. 우리는 어차피 우리 인생 자체가 크리스마스 여행이에요. 크리스마스 여행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죠. 아기 예수와 함께 평생 고난받는 삶이죠. 동방 가서 잠깐 왔다가 갔어요. 목자 잠깐 천사의 소식 전하고 갔어요. 평생 아기 예수와 동행했던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보호하는 가정이죠.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요셉과 마리아를 잠시 생각해 봤지만, 아기 예수도 정말 힘들었겠다 생각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지금 뱃속에 있는 채로 로마 황제 가이사가 명령을 해가지고 갈릴리에 있다가 지금 베들레헴에 온 거 아니에요. 호적하라고 그래가지고. 뱃속에서 아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거 한 10여 킬로 될 텐데. 그런데 거기에서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고 애굽으로 도망치라 그러는데 거기에 또 이제는 120km 그 이상 되는 이런 걸 또 여행을 무슨 교통수단 아무리 잘해야 낙타겠죠. 아기가 얼마나 고생이겠냐고. 여러분, 어른도 너무나 힘들겠지만 이 아기는 또 이집트에서 그렇게 유아 시절 보내고 왔는데 또 다시 또 유다에 왔다가 또 북쪽에 갈릴리까지 또 올라가잖아. 예수님의 이것이 크리스마스 여행이고요. 이러한 예수님의 이 순례, 여기에 대해서 칼빈이 한 말이 자꾸 생각이 나요.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훈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결국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이 고난의 여행을 하셨다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도록 메시아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아기 예수로 오셨고, 오시자마자 이렇게 쫓기듯 크리스마스 여행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훈련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십자가를 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두려워했잖아요.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받았고, 말씀 받을 때는 흔들리지 않고 순종을 했다 이거죠.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은 혼란스러웠고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헤롯 왕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고, 동방 박사들은 경배 드리고 떠나갔고요. 기대했던 선지서를 아주 잘 알고 모세오경에 박식하다는 유대 랍비들과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을 너무 부담스러워했고 아무도 가서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이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삶으로 소용돌이처럼 빨려 들어갔죠. 그들은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 예배, 크리스마스 예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